우리 찬양대 찬양을 한동안 못 듣다가 오늘 특별한 찬양, 그리고 3대가 같이 찬양하는 그런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구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영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참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 실패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교회의 현 주소는 과연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더 많이 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강한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이것은 믿는 자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멋대로 휘두르고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는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가장 미련한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이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거 가리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충성스러운 사도인 바울을 본받았고, 그랬기 까닭에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성경은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하겠는가? 무엇을 배워야 해요? 그냥 그런 교회가 있었다, 이걸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물론 사도 바울만의 전매 특허는 아니지만 그가 그토록 강조하는 덕목, 교회에서 빠져서는 아니 될 덕목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지닌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특별히 많은 말 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잘하고 있으냐.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도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모든 면에서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지만 사단이 막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대신 보냅니다.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봐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가 보고한 얘기를 듣고서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들 또는 다른 이들에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믿는 그런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러 말 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지금처럼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무리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아무리 핍박이 많지만 거룩한 삶의 그 자세를 잃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자는 자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는 자. 그가 자는 자라고 한 것은 잠자고 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를 가리킨다는 건 다 알지요. 죽은 자를.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태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핍박이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정말 사랑하는지 세상 떠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순교하는 일도 무수히 나왔겠고 또 병으로 또 사고로 죽는 일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마음에 상심되는 게 더 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좀 심한 경우,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우리에게만 특별히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 믿다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간략하게 말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사실 이 말 한마디 갖고도 다 해결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치 죽음이 끝인 것처럼 그 순간만은, 적어도 한참 생각하고 나면 좀 마음이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겪는 순간만은, 제가 어제도 입관 예배를 하나 드렸는데, 우리보다도 나이가 많은 상당히 신앙생활 오래 한 권사님인데, 큰딸이, 돌아가신 분의 큰딸. 입관하는데, 그렇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슬플 수 있어요. 가차에서 모신 가족들은 슬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슬퍼하는데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도 딱 그거예요.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오히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특별히 핍박받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 남아있는 자들보다 당연히 앞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급이 있고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해서 그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져서 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보다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앞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또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라 이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걸 잊어버리고 있다면 결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겁니다. 제 사촌 형도, 그 집도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참 크게 일 많이 하신 분인데, 작은 아버님 하관 하는데 그냥 들어가서
관을 끌어안고 그래서 지금 취토하고 흙을 덮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 뒹굴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작은 아버님의 일생의 사역을 조금 효과를 이렇게 갉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슬플 수 있어요. 저도 슬프더라고요. 그렇지만 슬픔을 넘어서는 걸 볼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네. 심한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까닭은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그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믿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대로, 특별히 십자가 지고 앞서가신 우리 주님을 본받고 그 십자가 지는 자세를 했기 때문에 그 밖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진짜 십자가 지는 분들에게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어요. 거짓말로 모함하고 비방하고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오히려 거짓말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뭐 화내고 보복하고 이런 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전에는 없는 얘기예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 자,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죠?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 한국교회는 이젠 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이래도 안 변하고 저래도 안 변하니까 제 생각에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는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것 같아요. 왜 헛된 거에 마음 빼앗기고 마땅히 해야 할 길, 가야 할 길로 가지 않느냐고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에 감격했습니까?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혹시 예배 빠졌다가 주일 성수 안 했다가 혹시 벌 받을까 봐.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제발 제대로 믿자고요. 나라에서 방역 때문에 막으니까 귀한 것이 조금씩 다가오잖아요.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게 얼마나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지. 한국교회가 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다른 이유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재벌 행세해도 안 되고, 교회 건물 뭐 리조트 같이 꾸미는 게 능사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섬기고 거기에 집중하면 다른 건 문제가 되죠. 사실로 말해서 저만 이러는 게 아니라 많은 목사들이, 많은 교회들이 혁신을 얘기합니다. 교회 개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찾아볼 것 같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질 않아요. 잠시 이러다 지나가고 말겠지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늦기 전에 한국교회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왜 욕하고 왜 그토록 싫어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았으면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변화하는 것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또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꼭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는 대로 일하는 것이라고 풀이해도 좋을 것입니다. 믿는 대로.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하는 까닭은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말은 참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일은 정작 안 합니다. 그리고 말 많이 하면서 믿음 좋은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죽하면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바로 사랑이란 하는 것, 동사라는 걸 강조합니다. 단순히 느낌이나 기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고란 또한 땀 흘려 일하는 것 아닙니까? 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섬김을 요구하고 있고 희생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숨까지 주는 그런 사랑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소망의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특징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 대답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 주님 다시 강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절망하고 있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참된 소망의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